할렐루야. 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도 회복되고 여러분들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 때 잘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어때요? 잘하며 살겠다는 거 괜찮지 않아요? 잘하며 살아야죠. 네. 참 좋은 건데 쉽지만은 않은가 봐요. 잘하려고 하다가도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삶이 어긋장나는, 비껴나가고 뭔가 서로가 맞지 않아갖고 언밸런스 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이제 곤욕스럽죠. 힘들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내 삶을 형통케 하라, 두 번째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지난주의 말씀하고는 좀 장르가 조금 다른 그러한 각도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형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형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이루는 축이다. 축이 뭔지 아시죠? 이 기준, 이 축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행복의 주관자 되신다. 행복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이라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으로 형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인생이 형통해지는 것이 돼야지만이 매사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형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뻐그러져요. 이상하게 다 흐트러지고 힘만 들고 되어진 건 없고 열매를 거둘 만한 추수거리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과 같다. 축. 이 축이 이게 기둥이 쫙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다른 것들이 힘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것들이 뭐랄까 의지라고 할까 견고해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형통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형통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좋다는 건 아는데 정말 내가 그 형통이 있느냐라는 거지. 이게 숙제거든요. 형통하기만 하면은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이 형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통케 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러한 숙제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 전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시려고 때로는 나의 의지나 나의 계획도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일을 모르니까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은 어때요? 짜증나고 화딱지나고 속상하고 슬프고 괴롭고 막 퉁퉁거리게 되고 누구 원망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혹시 그럴지라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적으로 가로막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섭리를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사는 것이 확실한 게 맞다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혹 있을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지. 가끔가다 성도들 중에 뭐 우리 교회 출석을 하든 뭐 타 교회를 출석하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중에 가끔 보면은 그런 신앙이 없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추진하는 것은 무조건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그런 나를 지지해 줘야 되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착각 속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야. 마치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듯이 그런 의식,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자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갈 수 있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완벽할 수 있냐고. 우리는 진짜 애들 말로 말하면 껌값도 안 돼요. 그런데 때로는 살면서 우리는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기준이 돼갖고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쪽으로 가면 10중 8구는 멸망입니다. 네.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되는 경우들이 왜 속출할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잘못될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고 하면서 그 섭리를 따르지 못하고 언제나 중첩될 때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계획이나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추구하는 바가 서로 중첩될 때, 겹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섭리가 내려가야 돼요? 내가 내려가야 돼요? 내가 내려가는 거죠. 내가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냥 맡기세요. 아유 목사님 그러다 망해요. 망하면 어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망하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 하여튼 좋은 단어만 나오면 아멘 잘하는데 망해도 괜찮잖아요. 네. 왜요? 하나님은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흥한 적 있어요? 내가 볼 때 대부분 다들 그냥 망한 수준 정도밖에 안 됐더만. 지금은 상당히 흥해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신앙,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시편의 기자 다윗은 자신의 삶이 형통해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야 하고 이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리고 선하신 뜻을 쫓아야 된다라는 고백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이 너무 좋고 존경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멋있는 남자야. 정말 멋있는 성도야. 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맡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웠잖아요. 그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여러분 너무 우리가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나의 감정이나 나의 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섭리에 다 맡기고. 예. 여러분, 제가 이런 말 들어서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단어 하나만 쓸게요.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지금 평생 믿고 있잖아요. 예.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섭리 믿으시고 하나님은 잘되게 흥하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너무 인간적으로 걱정하지 마요. 너무 계산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 그냥 그것까지도 주여 믿습니다. 다윗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 저를 위해서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저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아무것도 정말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았던 내 인생 하나님은 어디선가 모르지만 형통케 하는 바람을 막 불게 하셔갖고 정말 잘되게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비가 안 와갖고 그럴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과 같은 거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저 바다 위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 하잖아요. 그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삶이 형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네 삶을 형통케 하라는 두 번째 본론의 말씀을 보면 첫째,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친해져야 돼. 예, 상당히 그 아동틱한 단어죠. 하나님과 친해지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 들으면 괜찮으실는지 모르겠다. 예.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하나님과 친해지기. 예,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떻게 친해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멀어지는 게 좋아요? 우리 반주자 어때요? 친해지는 게 좋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과 친해지기만 하면은 만사오케이야. 하나님과 친해지기만 하면, 근데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만 하면 그 다음엔 생각하고 싶지 않아. 네. 다 아시죠? 네. 하나님과 사이만 좋아진다면, 하나님과 절친만 된다면, 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친구라 그랬어. 벗이라 그랬어. 절친이라 이거야, 절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제 고백하실래요? 뭐라고 고백하실래? 하나님 저의 절친이셔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봐요. 좀 쑥스러워요? 하나님은 저의 절친입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나의 절친이라고 말하는데 시시하게 말하면 안 되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지. 하나님 저의 절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저의 절친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저의 절친입니다. 까불고 있어. 그냥. 사탄아, 너는 내가 두렵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절친이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주 옛적에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이제 자대를 이제
명 받아갖고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군용열차, 옛날엔 군용열차 타고 갔는데, 근데 거기에 뭐 군용열차니까 군인들이 막 있죠. 계급 높은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야, 너 무슨 백으로 여기 가는 거야? 그러는 거야. 알고 있어, 내가 어디 가는지를. 왜냐하면 어디 가냐고, 여기 이제 부산으로 가는 열차인데, 그래서 양산 갑니다. 그러니까 너 무슨 백 갖고 거기 가는 거야? 별 몇 개야? 막 이러더라고요. 없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부대는 미군이 운영하는 옛날 말하면 카투샤 같은 부대예요. 제가 갈 때도 좀 그게 아직도 있었고. 그러니까 애저간에 갖고는 못 간다는 거야. 거기는 백이 있어야만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돈백이든 정치백이든 샌드백은 말고. 예. 하여튼 그러한 뭔가 뒷 봐주는 누구의 입김이 있어야 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대 가보니까 우리 부대원의 약 한 80%가 다 대학교, 대학원 다 이런 출신들이야. 그 당시 40년 전에 엘리트죠. 젊은 엘리트들만 간 거야. 그래서 그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새끼 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설교 때? 정말입니다. 군기 바짝 들었잖아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고 막 욱박 지르는 거야. 그래서 말해봐, 뭐 괜찮아 말해봐, 막 그래. 2명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용기를 내갖고 저는 백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거든. 우리 하나님 아마 들으셨을 거야. 그랬더만 막 웃더라고. 이놈 웃기는 놈이네, 이제 이런 거겠죠. 또 혹시 알아요? 두 명 중에 1명 정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는지. 하여튼 뭐 그래갖고 정말 자대에 갔는데 화요일날 자대에 들어가서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설교했어요. 그래서 30개월을 넘게 목회를 하다가 전역을 했답니다. 내가 왜 이런 말 하려고 그랬지?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과 친해지기만 한다면 형통한 거예요. 예, 형통한 거야. 여러분 믿으시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거냐? 첫째는 하나님 자주 만나야 된다. 아유, 큰일 났다. 예. 근데 하여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된다. 봐봐요. 우리 정말 가족도요. 가족도 1년에 명절에만 만나면 서먹서먹해.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 한동안 뜸하고 안 만나고 일다 보면은 어때요? 좀 서먹하지 않아요? 예, 절친으로 가기는 좀 어려워.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한 번 보고 2번 보고 하루에 한 번 보고 뭐 이틀에 한 번 보고 거의 날마다 보다시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때? 친해진다고요.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은 별로 안 그런가 봐? 네. 이건 뭐 그냥 뭐 어떻게 뭐 사실이야.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늘 얼굴 쳐다보고 사니까 늘 서로 대화하고 살고 서로 이렇게 같이 밥도 한 끼도 먹기도 하고 어울리다 보면 친해지죠. 네. 그런 거 일종의 우리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친해질 수 있다. 그럼 자주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성전 출입을 늘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은 맞지만 이건 너무 무의미한 것 같은 느낌? 뭔가 답은 답인데 답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딱 이거다라고 정해준 건 아니잖아. 근데 그곳은 어딜까요? 성전이거든요. 예. 성전을 내가 늘 출입할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서먹하지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인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왠지 서먹하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워져. 예.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예배 생활이겠죠. 예배 생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분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일 뿐이지. 그렇지만 이 장중에 와 계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내 영혼이 만나는 거야. 이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가 하나님과 친해지게 해준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4대 요소 중에 성도의 교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드리지만 그 외에도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성전 출입할 때, 예배 생활을 내가 할 때, 성도 간에 믿음의 교제를 할 때, 믿음의 교제. 어디 죄지러 가자 뭐 이런 거 말고 성도 간에 그럴 일 없죠? 믿음의 교제를 성도끼리 나눌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해야 돼요. 많이 있죠 뭐. 이 시간 어떻게 다 하겠어요, 설교로.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첫째는 찬양. 하나님 기뻐하는 게 어떤 거냐? 찬양을 상당히 기뻐하셔, 하나님은. 찬양.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뭐랄까, 직분적으로 찬양을 전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아까도 우리 예배전 찬양팀이 있었고, 또 호산나 찬양대 있었고, 여기 또 반주자들도 있고, 이런 찬양하는 사람들은 아주 타고났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 찬양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이 불렀을 때 가서 찬양을 했더만 사울왕에 있던 귀신이 나가버리잖아요. 아니, 귀신이 그냥 나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가는 거야.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혼자서 찬양들 하지만 이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늘 하시라는 거지. 왜?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뭐 분위기적으로, 상황적으로 내가 일설벌써 찬양이 안 될 때는 찬양을 듣기만 하지 않나든지. 요즘은 시대 좋잖아요. 뭐 이어폰들 뭐 다 나와 있는 세상 아닙니까? 다른 분들한테 혹시나 좀 폐가 된다면 이어폰 꽂아서라도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뭐 글쎄 저의 세대 정도면은 저는 휘파람을 좀 자주 불러요. 휘파람. 흥겹게, 즐겁게. 나도 모르게 나와 휘파람이. 이게 묵은 세대인가 봐. 하여튼 뭐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 구제를 상당히 기뻐하셔요.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늘 하려고 신경 쓰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 올림픽 열릴 때 도쿄에서 터키 산불 났잖아요. 났어. 그래갖고 터키 국민들이 얼마나 절망감에 빠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터키의 묘목, 나무를 심어주는 운동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했잖아요. 찾아봐. 저도 10그루 후원했어요. 10그루, 터키에다. 돈도 안 비싸. 10그루 하니까 10,000원 밖에 안 되더라고. 터키 돈으로. 그러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을 누군가 이웃이 당했을 때 나의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그 마음을 좀 토닥거려 준다든지 하면, 뭐 제가 했다고 해서 지금 말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구제 아니겠어요? 어려운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거 부담도 안 되잖아. 그 터키 국민들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가뜩이나 대한민국은 형제 나라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6.25 전쟁 날 때도 터키 군인이 와갖고 자유를 잃지 않게끔 해줬잖아요. 뭐가 되든지 여러분, 뭐가 되든지 구제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셔요. 성경 말씀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러잖아요. 구워주래잖아요. 그거는 나한테 하는 거다 그래.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고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건 나한테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갚아줄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손해볼 거 없잖아요. 하나님은 구제를 좋아하신다. 그리고 선교하거나 전도하거나 하나님은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또 선한 일 하는 거,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 늘 여러분의 입에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어떡하죠? 저도 해야 되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 좀 많이 좀 파세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싫어하는 것은 삼가야 된다. 아까는 이제 두 번째 기뻐하는 걸 했으니까 이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싫어하시는 거. 그게 어떤 것들일까? 첫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 이제 다다음 주에도 추석 명절이죠.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엄청 싫어하셔요. 제일 싫어하셔요. 가장 싫어하셔요. 우상숭배는 싫어하신다. 두 번째는 교만한 거 싫어하시죠. 교만한 거. 세 번째는 분쟁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싸우는 걸 싫어하셔요. 서로 부딪히고 이런 걸 싫어하셔. 말이 섞여갖고 서로 공방하고 이런 걸 싫어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화목한 걸 좋아하셔. 사이 좋은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탐심을 싫어하십니다. 욕심내는 거. 하나님이 욕심내는 거 싫어하십니다. 욕심낸다고 해서 하나님 주지 않아요. 어느 적정선이 있잖아요. 하나님 볼 때에 아름다운 그 선이 있어요. 욕심을 내도 지나치면 탐심이 돼요. 탐심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화내는 분노를 싫어하시고요. 분노. 그리고 불평을 싫어하십니다. 불평하는 거. 퉁퉁거리잖아. 이런 거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치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꾸 하는 거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친해졌던 것도 멀어지게 되지. 여러분, 저하고 친한 게 좋아요? 멀어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고 있을게요. 저하고 친한 게 좋아요? 멀어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과 친한 거 좋아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저도 그런 것들을 헤아려서 싫어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 이런 어떤 마인드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맞죠? 부부 사이도 다 터놓고 지내는 사이지만
그래도 좀 싫어하는 것들이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있죠? 라이프지 보니까 김희지 집사님이 이경희 집사님 아주 그냥 없으면 못 산다 하더라고. 나 그거 보고 내가 감동받았잖아. 그래서 묻고 싶어. 김희지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하고 부부로서 이렇게 쭉 사는데 싫어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경희 집사님이 있지? 그거 해야 안 해요? 하지? 할 때가 있죠? 100번에 한 번 정도. 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친한 사이를, 사랑하는 사이를 계속 이어져 가려면, 롱런하려면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부부 사이가 이혼하는 케이스 왜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싫어하는데 자꾸 고집 부리고 하는 거야. 그러면 금가요. 멀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싫어하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네. 자,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거냐? 사탄 편에 있을 거냐? 내가 교회 편에 있을 거냐? 세상 편에 있을 거냐? 내가 신앙 편에 있을 거냐? 불신앙 편에 있을 거냐? 구분 가죠? 네. 하나님 편에 있어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뭐 성경에 이런 유사한 말씀들 많아요.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해서 죽는 사례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거를 성경에 나온 말씀을 제가 다 설교하려면 시간이 안 되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데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뼈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그럼 하나님 편에 서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돕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돕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일종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거. 누군가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동참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일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A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선한 일에 내가 동참을 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일에 내가 협력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경우죠. 또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는 동참하는 거고. 이건 얼마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어를 동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선교사역, 복음사역 이런 데는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선교, 복음사역 이런 거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동참하기는 어려워. 모두가 다. 그래서 협력. 여러분들도 그래서 뭐예요? 헌금 생활하면서도 선교 헌금을 하시잖아. 선교를 직접 나가서 복음사역 하지는 않아도 협력은 하고 늘 계시잖아.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예.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동참을 하고 복음 사업에는 협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누구 이렇게 기사를 혹시 인터넷 하시면서 보면서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국내든 국외든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해드리는 거, 복음 사업에 협력하는 거다. 이런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돕는 일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지. 예.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계시죠? 하나님 대적하지는 않으시죠? 예. 그 상황 쭉 가자고. 예. 쭉 가자고. 가다 잃지 말고 그냥 쭉 가자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계속 쭉 가자는 거예요. 가야 돼, 이게. 그게 어떤 거냐? 하나님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대적하는 것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첫째는 불신의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불신의 말. 안 돼, 못 돼, 왜, 막 이런 거 있잖아. 못 믿어, 내가 왜 믿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불신적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아니,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하잖아.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죽어 이러는 거야. 불신의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된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끌고 왔는데 불신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불신의 말.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협력은 못할지언정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하나님 모든 거 할 수 있게 한다는데 왜 자꾸 불신의 말을 하냐고. 이러면 안 된다. 아니, 김 집사님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데 왜 불신의 말을 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불신의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에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거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선한 사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반대하는 거야. 어때? 안 해. 너희끼리나 해. 막 이러는 거지. 나 협력 주고도 안 해. 내 눈에 흙이 들어있는 안 돼! 막 이러는 거지. 반대하는 자들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자의 길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신앙을 거부하는 거. 뭐 안 믿는 가족이 거기도 포함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들도 때로는 가끔씩 신앙을 거부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 뭔지 아시죠? 당연히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가! 막 이러는 거지. 10만 원 용돈 안 올려주면 난 안 갈 거야! 막 이러는 거지. 신앙을 거부하는 거야, 이거. 이거 자체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거지. 이건 사탄만이 하는 일인데, 이런 자는 형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종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주의 종과 하나가 되라.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여기 있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100%다 들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지라도 주의 종과 하나가 되라. 그게 형통하게 되는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주의 종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런 주의 종과 여러분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세 번째는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 세 번째는 좀 더 짧게 간략하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자, 그래도, 자,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뭘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거고,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신앙의 확실한 증거야. 그리고 이 믿음은 현재야. 내일 믿을 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지금인 거지. 믿음으로 여러분 뭘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기도가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들은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은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게 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악은 모든 모양일지라도 버려라. 예. 내게 유익을 준다고 해. 나한테 돈이 된다고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뭐 나한테 막 명예를 세워주고 나에게 막 권세, 힘을 막 부여준다고 해. 그런 자리야. 그래도 악한 거라면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10억이 생겨. 어떡하지? 좀 더 올려요? 너무 크면은 말 같지도 않, 이럴까봐. 10억은 가능해. 자, 1억 할까? 자, 10억을 준다고 해, 누가? 10억을 주는데, 그 하는 짓이 좀 악한 거예요. 근데 딱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 어때? 그럴싸하잖아요? 에이, 안 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은? 자신있게 말 못하잖아, 봐봐. 김남일스만 자꾸 그러는 거야, 지금? 10억을 준대. 나는 한 번만, 요거 한 번만 그냥 도와만 주면 10억. 이 친구 어때요? 안 해요? 할 것 같은데. 돈이 좀 부족하잖아, 지금. 안 해? 예. 악은 버려라. 악은 버려라.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며 허용하실 때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지혜와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결코 옳았음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